제가 앞으로 참 제가 이제껏 저희 신앙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간증이 들려요? 예, 네. 저희 간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짧아요. 제가 아마 막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지는 한 6년하고 조금밖에 안 됐어요. 네, 그동안은 양심 속에서 속삭이는 그런 거 외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 기회도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6년 7년 하나님 알기 전에 6년 7년 더 전에 저에게 심령에 가난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제가 지금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저 나이에 비해서는 딸이 좀 어려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여기저기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 봤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제 몸과 마음은 굉장히 지쳐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제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는지 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데 아이가 100일 되던 무렵에 아토피가 그냥 얼굴에 온 몸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는 제 몸 돌볼 길을 딸한테 집중되는 바람에 제 몸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더 심령이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어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발걸음이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제가 이제 세상의 약을 다 끊고 딸아이한테 아토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보내주셨냐 하면은 그때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요양원이 있었어요. 저기 양산에 있던 어떤 요양원이었는데 그곳으로 제 발길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제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한 10일 정도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누군가 의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앙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종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우리 집 동네만 하더라도 장로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옆에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 침례교회, 감리교회 너무 많아서 저건 또 뭐고 이것도 뭐지?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 짧은 소견에 그럼 내가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교회를 쇼핑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번씩 가보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뭐라 그럴까 제가 진리에 대한 아무 잣대도 없었지만 마음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여기가 막 이렇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음식도 보니까는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통곡류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통곡류가 채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표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이 하얀 쌀밥에 그냥 맑은 콩나물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나 교회 건물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부실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회 순복음을 다 거절하게 감리교회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 1층에 보니까는 천주교회라고 딱 천주교의지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성당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집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성당은 어떤 곳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참석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저기 양산 거기 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사람이 누가 나갔으니까 지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6시간을 딸을 업고서 갔어요. 그때 저한테 너무 절박했는지 산 넘고 물 건너가서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가보니까는 9박 10일 정도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또 목숨의 경각을 두고 저렇게 또 사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배우면서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게 뭐가 물어봤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이런 이렇게 현미채식이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맞춤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도 긴 그 제7대 안식 예수제일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전국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냐고 그러길래 이제 제가 우리 동네 이렇게 주소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안식일 그 교회랑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제가 처음 다니게 되면서 이제 정말 재림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딸아이가 병이 낫기 시작하고, 저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교회가, 제가 이제까지 찾고 있던 뭐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리 배우고 싶더라고요. 속코스라고 해야 되나?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서 이제, 재림연수원에서 한 40일 동안 거기 연수도 받아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식을 조금 이제, 이런 거구나 조금씩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거의 아토피가 다 낫게 되었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거의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체험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 제가 몸을 담았던 그 섬겼던 교회가 인천의 연수동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빛이 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찾은 곳이 서울에 있는 그 단고개역에 있는 그 새로남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또 한 2년 동안을 다니게 됐어요. 2년 동안 다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또 좀 제가 좀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전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 또 제가 오래전부터 시골 생활도 하고 싶었었고 시골 생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스스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홀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가서 말씀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우리 시골로 이사를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생활이 거기 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따라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킨 관계로 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동의가 돼서 1년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귀례면으로 제가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과정에 또 하나의 또 시련이 생기더라고요. 시련이 뭐가 생기냐면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는 제가 정말 그 말씀에 너무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말씀을 제가 예언의 신에 깊이 빠져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도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시골 생활 그렇게 결심할 무렵에 제가 그때 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삼육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복근곡식을 제가 추천을 받았었어요. 복근곡식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복근곡식을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먹고서 좀 건강에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 생활을 아까 결심해 있을 때 어디로 갈까 방향을 못 정하고 있던 찰나에 지금 원주에 있는 그 홍영선 볶음곡식 있잖아요. 그쪽으로 제가 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희 남편도 제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볶음곡식 그 옆에 이사를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제가 좀 나가게 됐었어요.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좀 가다 보니까는 거기서 시간을 막 정하고 그런 거예요. 네, 시간을 정해 와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4월 12일이 그러니까 작년 4월 10일이죠. 4월 12일이 1월 시험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시간도 안 남았고 하니까 한번 어쩐지 한번 보자. 분명히 화인예사는 예정된 시간은 1800, 2300주야 이후로 시간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봐야지. 제가 그때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호기심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제가 진리에 안착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날짜는 지나가고 당연히 1월 시험령은 안 내렸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홍영선이라는 그분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나팔질이라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소수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말씀에 그나마 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하다가 그분이 도저히 이제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그 네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받았어요. 예배를 받는데 그 무리가 처음에는 이제 참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이제 말씀대로 해보자 그랬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1월 시험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1월 시험령은 언젠가 내리면 1290일과 1335일에 또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다니엘서를 깊이 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게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니엘 12장 그 11절,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그 데일리, 그 부분을 제가 하다 보니까는 화인여사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초기 문집에 그 보면은 추수 때 그 1843년 도표 있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 날짜를 정했을 때 그 도표가 연대를 정할 때 그걸 제가 하면 제가 그때 그 도표를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그 도표는 제가 이렇게 처음 봐서 그때 제가 계기로 말씀을 제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말씀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말씀만이 설 수 있다는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깨닫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혼자만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갖다 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됐지만 안 된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랑 저랑 이제 우리 딸아이랑 셋이서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됐어요. 예배를 봤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결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받은 거다. 이런 시련이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연구하자고 남편이 이제 그 셋이서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서 그날부터 세 가족이 그 예언의 신 그 저기 요번에 새로 나온 그 한 권에 그 5개짜리인데 20만 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가족이 그냥 세 개를 다 세 세트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딸아이 저 남편 해가지고 이제 복음 성경에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마터면 엉뚱한 길로 갈 뻔해서 제가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밥만 먹으면 말씀 보고 또 점심 먹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뭔가 눈이 좀 뜨이면서 아 진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미약했지만은 점점 제가 눈이 밝아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셋이서 이렇게 예배를 보다 보니까 예배가 좀 그리워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교회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뭐가 이제 나왔냐면은 제가 14만 4천을 또 연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14만 4천을 연구하다가 하다가 제가 그때 명광교회 그분 그 박진아 목사님인가? 예, 그분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뭔가가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더 깊이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대진리 연합 제가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자료를 또 보게 됐는데 제가 찾던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까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4만 4천인에 대한 그거 제가 그 개념을 다시 제가 깨닫게 되면서 계시록 17장도 제가 평소에 좀 안 풀렸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계시록 17장이랑 그리고 다니엘도 40장부터 45절까지 그 부분도 제가 좀 명쾌하게 찾던 그런 거 없었는데 그 강덕청 목사님 제가 그 예언 그 풀이한 걸 보고서 여기 제가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꼭 한번 만나러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저보고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그때 현대진리 홍영선 그분한테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아니야 이게 섣불리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동안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미나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틀이면 세미나가 뒤에 있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저희 남편이 나보고 가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굉장히 추천하길래 그냥 등 때리다시피 해서 자기가 좀 나한테 이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석봉 그분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그분이 과거 속에서 우리를 가르친 그 가르침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중간에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이 기회가 됐었고 제가 그동안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따끔한 회초리로 그렇게 또 주시면서 이따 예수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나 그런 분들이 거짓 교사들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실제로 거짓 교사들을 한번 체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돼서 제가 썬 경험이었지만 어쨌든 참 단 경험을 하나님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을 제가 수건을 좀 쓰고 있던 그런 느낌을 제가 그동안 이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구속의 경륜을 제가 여기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많이 안 풀렸던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많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참석을 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들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연구하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샘을 정말 깊이 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먼데 네, 많이 그렇게 또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오직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오직 말씀만을 높일 뿐입니다. 네. 저희 부족한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